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779쪽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친구들의 이런 변론이 매우 잔인하게 느껴졌던 욥이 거기에 반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빌닷에 대한 그 이야기에 답변을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두 어투가요, 두 사람의 어투가 위로나 동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하던 표현들이 이제 그것을 감춰버렸고 오히려 논리적이고 또 변론적으로 하는 말이 욥이 죄인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로 이렇게 묘사돼서 이렇게 욥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답변도 자신의 상황을 또 하소연하죠. 그러면서 체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 참담한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심리적인 갈등 상태 또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친구들의 이런 불친절한 태도, 욥에 대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또 경험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그 말을 했을 때에 매우 불평하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22절까지는 또 하나님과 친구들 또 친척들에게까지도 소외를 당하는 욥을 묘사를 했고요. 마지막 23절에서 끝절까지는 그런 공경과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판결자이시고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철저한 소외와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몰라줘도 가족과 친구도 몰라주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라고 욥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이 이런 비정한 그런 말투와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친구들을 책망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10번이나 자기를 꾸짖어서 학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번이란 말은 꼭 1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주 또 반복적으로 욥에게 자꾸 꾸짖는 듯한 너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이런 말투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욥의 마음이 더 상심이 컸다라는 것이죠. 사실 욥의 이 친구들은 친구인 욥을 위로해 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이 죄인이다, 죄를 받아서 벌을 받고 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이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변론들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으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마음이 더 괴로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친구들이 분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렇죠.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은 나보고 계속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냥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할 때도 또 이렇게 뭔가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에 있어서 욥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친구들의 이런 죄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정죄함이 욥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책망한 욥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로 욥을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봤더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하신가 봐요.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 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죠? 새벽기도 하고 때마다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좀 응답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빨리 좀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고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있고 정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침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침묵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욥은 그런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때요? 욥의 마음이 더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잠잠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 끝에가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인내, 아멘. 오래 참음.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면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혹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이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누굽니까?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죠. 이분들이 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어때요? 부활주일날 왔거든요. 본인이 어때요? 황망하거든요. 황망해. 아무런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조선 땅에 어때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그분들이 살아계신다면 기절초풍하겠죠.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고도도 훨씬 많이 됐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시에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해물질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첩경을 두어서 흑암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영광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멸루관을 머리에서 취하셨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고난에 딱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욥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어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체념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욥이 자신의 고통을 대해서 진술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위에 인간적인 사랑이나 동정마저도 빼앗아갔다라고 비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살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욥에게 닥친 환난,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도 욥을 멀리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지금 친구들도 왔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계속 정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아예 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말하기는 자기 아내도 내 숨을 싫어하고 동포들도 혐오하고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욥의 환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욥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처참한 시련과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욥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좀 제발 동정해달라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나보고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위로를 좀 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우면, 힘들면 사람이 참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저도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그냥 두 손 꼭 잡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돼요. 왜 이럴 때 저랬네, 제가 있네 없네 이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도 나중에 그러죠. 세 번째, 구속자를 바라보거든요. 이런 절망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동정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은 곧 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내가 이런 육체를 떠나서 구속자를 보기를 원한다, 구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이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망자. 그죠? 세상에는요 망할 망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욥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구속자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육체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빨리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죽음 같은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이렇게 빌닷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부활의 사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세상이 절망 같고 죽음 같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구원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